구원하옵는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할렐루야. 구원 얻은 기쁨과 즐거움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분이십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례 주일과 함께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냈는데, 그래서 성례와 추수감사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큰 은혜가 심령들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고 고등동물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바로 그것은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들 그 훈계하는 말 가운데 짐승만도 못한 인간, 이런 훈계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동물들도 그런 감사를 알잖아요. 동물들도. 요즘에는 개라고 안 하고 반려견이라고 그러대요. 이 반려견들도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주인에게 감사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동물들도 주인의 그런 은혜를 알고 감사를 하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과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두 번째로 할 것은 우리 부모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고등동물이고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격이 있다. 이런 감사를 하지 못한다면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시골 마을에, 마을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 구멍 가게가 생겼어요. 근데 두 개가 생겼는데, 직장에 다니다가 명퇴를 해가지고 이제 할 것이 없어서 한 부부는 자기들이 스스로 명퇴를 신청을 해서 이제 퇴직을 해서 부부가 같이 의논을 해서 좋은 마음으로 가게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한 남편은 회사에 간부직으로 있다가 이제 명퇴를 당하고 부인의 권위에 못 이겨서 가게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두 가게가 있는데 한 가게는 망하고 한 가게는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먼저 말씀드린 이 부부는 두 사람이 같이 의논을 해서 가게를 시작을 해서 아주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을 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우리가 뭐 정확한 건 알지 못하지만 상식적으로 알 때에 구멍가게 뭐 요즘에는 너무 물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만은 옛날 같으면은 1,000원짜리 물건 팔아봤대자 이익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500원짜리 팔면은 얼마나 될까요? 어쩌면은 몇십 원 혹은 몇백 원의 이익을 얻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그 부부는 큰 물건 100원짜리 하나를 팔든 1,000원짜리 하나를 팔든 손님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했고, 또 얼마짜리 물건을 팔았든 판 물건에 대해서 이것을 사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거기서 남는 이익이 있어서 매 순간 감사했대요. 손님이 와서 감사했고 물건을 팔아서 감사했고 또 거기서 얼마의 이익을 남긴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명태신청을 해서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일자리가 있다는 거,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도 내가 가게 문을 열고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건강하게 오늘 또 장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한마디로 말해서 매사가 감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집의 그 가게는 이분이 직장 생활할 때에 누렸던 그 향수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거기 직장에 다닐 때에는 운전기사가 딱 아침 출근 시간 되면 대문 앞에 와서 차를 딱 대놓고 기다리고 있어. 겨울이면 따뜻하게 해놓고 여름이면 시원하게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 그 차 타고 딱 가. 회사 정문에 딱 들어가 내리면은 사무실에 딱 들어가면 여 비서가 공손하게 인사해주고 차도 대접해주고, 이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러면서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데 도대체 이걸 팔아가지고 얼마가 남냐, 이런 것에 대한 매 순간 불만인 거예요. 내가 지난날에 내가 이렇게 산 사람인데 여기서 지금 장사를 하면서 이 물건 팔아가지고 100원 남고 10원 남고 뭐 200원 남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인생이냐 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매일같이 불평하는 거예요. 마음이 늘 원망스러운 거예요. 회사 다닐 때에 그렇게 좋았던 그런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활을 하니까 결국 순간순간 어떤 일만 생기면 가게 때려치우자. 근데 자꾸 때려치우자고 하니까 때려치우지 않았는데 저절로 때려치워지더래요. 그래서 3년이 지났는데 저절로 가게 문이 닫혀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집에는 구멍가게 하다가 대형 슈퍼마켓으로 성공을 해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 감사. 따라합시다. 감사의 시작은 불행의 끝이다. 아멘. 감사한 마음으로 하니까 손님이 오면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친절하게. 그러니까 손님들이 그 집을 늘 가. 근데 그 반대 집에는 손님이 와도 반갑지가 않아. 저거 와봤댔자 결국 이익해봤댔자 몇백 원 남는 거, 그것 때문에 앉았다 일어섰다 해야 되고 귀찮은 거야. 어쩌면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이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부자간에도 작은 일 하나를 놓고도 늘 감사한 마음 가지면은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아주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근데 어떤 거 가지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가정은 때려치우자고 안 해도 때려치울 날이 가까울 수도 있다. 생각해 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감사, 성례와 추수감사. 먼저 성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성례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시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베푸신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자격이 있어요. 어떻게? 대통령이 만찬을 하는데도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특별히 초대받은 그 사람들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주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되는데, 그 자리에 나라는 사람이, 따라합시다, 초대된 것을 감사합시다. 아멘. 오늘 내가 성찬 이 예식에 참여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는 거, 얼마나 큰 감사하고 얼마나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면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큰 잔치에 초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않는 사람, 내가 그래도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나를 불러줬다, 나는 당당히 올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었을까? 아무리 봐도 나는 그 큰 잔치에 참여할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되는데, 수준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나를 거기에 불러주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11장에서 말씀한 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또 이것은 나의 피를 가지고 새 언약을 맺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또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히 주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크나큰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에게 임했다는 그것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 사람들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의 자격을 가지고 주님이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시는 이 장소에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그 떡과 그 잔을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방인으로서는 이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 예식에 참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예식이 얼마나 거룩하고 오미하고 감격스러운 감동적인 그런 예식인 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한 것처럼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야. 잔을 주시면서 이건 내 피야. 여러분, 누가 나에게 자기 살을 한 점 딱 깎아서 이건 내 살이야, 먹어, 그렇게 주는 사람이 있나요? 피를 빼서 이건 내 피야, 너 이건 먹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이 1000번, 만번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26절 말씀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해라? 전해라. 전해.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조청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나는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이 살과 떡을 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너도 가서 전해라. 지금 여러분들 몇 사람이나 만나고 계세요? 몇 사람에게 초청장을 전달해 주셨나요? 그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반응을 보이던가요? 올 것 같은가요? 안 올 것 같은가요? 만약에 반응이 안 올 것 같으면 빨리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나는 안 해도 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은 이것을 가서 전해야 돼. 가르쳐줘야 돼. 그러는데 나는 전혀 관심이 없다. 아직도 나는 한 사람한테도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 분 속으로 아멘 해봐. 속으로. 나는 한 사람한테도 아직 얘기해보지 않았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한 사람한테 말 안 하는 거 주님은 아세요. 말하시는 한 사람도 알 것이고 한 사람한테도 말 안 하는 사람도 아실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오늘 우리가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수감사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서의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추수감사에 대해서 감사할 이유는 따라합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합시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런 말이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그런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것은 천국을 말하고 있지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야, 내 피야. 이것을 먹고 너도 이것을 전해. 바로 이 떡과 이 잔을 먹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가나안에 가는 거야. 천국에 가는 거야. 바로 그 땅 주신 걸 감사하라. 9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지요. 8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어디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거기 애굽에서는 뭐 어떤 생활이? 종이지요. 포로지요. 온갖 고통을 당하는 곳이지요. 그런데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뭐 했어요? 인도했어, 건져냈어. 뭐 하려고요? 9절 말씀에 이곳으로 인도하사, 거기서 구원해서 그곳이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포로에서 종에서 이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종되었던 생활에서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고, 종되었던 생활에서 이제는 주인이 되었으니 우리 모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왜 내가 여호와를 송축해야 하는가? 내가 왜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가? 거기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모든 은택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자. 죄악을 사해 주셨으니까 감사하자. 내 모든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하자.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자. 이런 내용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앞에서 말씀한 대로 고등동물이 아니에요. 만물의 영장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만 가지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11월 첫 주에 추수감사를 드리는 교회들이 들어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 추수감사 드리는 어떤 교회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가 2024년도 추수감사다운 추수감사를 드리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추수감사를 드리는 거는 일주일 감사를 드리는 거 아니고, 한 달 감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1년 감사를 드리는 거다.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1년 추수감사를 드리는데 200~300만 원 이상 월급을 받는 분들이 2~3만 원, 3~4만 원 1년 추수감사를 드린다는 건 너무 민망하다. 너무 민망하다. 어떻게 1년 감사를 드리는데, 그것도 추수감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느냐. 너무 민망하고 너무 슬픈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추수감사다운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거기에 동의했어요. 그래,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당연히. 어떻게 그런데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전혀 하나님다운 대접을 안 하는 거다. 네.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만 가지 은혜로 복을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만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내게 만 가지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내가 느끼고 깨닫는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100% 공감을 한다. 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짐승도 주인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안다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방금 말씀한 이 거룩한 예수님의 살과 떡을 주시면서 이건 먹어. 너는 내 자녀야. 내 가족이야. 나하고 함께 할 사람이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살도 주시고 피도 주시는 그분께서 무엇을 못 주시겠어요? 1년 동안 살아가는 생활 속에 너무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1년 감사를 드리는 과정이 이렇게 민망하게 슬프게 드릴 수 있으면 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추수감사다운 감사를 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다운 모습으로 인정하는 모습으로 그분에게 그런 감사를 드리면 좋겠어요. 감히 그분 앞에 내가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자체만 해도 감사요. 그분이 내가 드린 감사를 받아준다는 자체만도 감사 아니겠어요? 내가 감사하고 싶어도 받을 사람이 없어 줄 수가 없어. 줘도 받지를 않아서 줄 사람이 없어. 그렇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추수감사다운 하나님다운 모습으로 이런 감사를 드리면 좋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풍성한 토지 소산물 주신 것을 감사하라. 10절 11절 말씀.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뭔 물을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제일 좋은 것 가져왔나이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모든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임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여기 보니까 토지 소산을 주셨는데 그 중에 만물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 혼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집안에 있는 객과 고아도 같이 드린다는 같이. 오늘 우리 추수감사를 드리는데 나 한 사람의 감사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과 함께 감사드리면 좋겠어요. 아멘이 굉장히 찜찜해. 아멘이 아주 찜찜해. 왜 가족들과 같이 드리는 게 싫어요? 아멘. 그렇다. 그래. 온 식구들이 함께 그렇게 객도 드리고 나그네도 드리고 같이 드리는데 어떻게 가족을 빼놓고 드릴 수 있을까? 빼놓고. 그런 감사가 아니더라도 가족과 함께 드려야 될 텐데 주님이 지금 당부하고 계시죠. 이렇게 감사를 드리라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런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감사를 드릴 때 우리들의 마음이 흐뭇하겠지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이 그 선물을 받고 그렇게 좋아할 때에 야, 참 내 잘했다. 참 잘했어. 그런 감격을 나도 느낀단 말이에요. 줬는데 그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죽어도 기분이 좋지를 않아. 죽어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감사.
하나님이 아주 흐뭇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감사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그렇게 흐뭇해하고 기뻐하실 때 나도 기쁘고 즐거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성찬 여식에 참여해 주신 것 감사, 토지 소산을 주신 것 감사, 천국을 주신 것 감사, 이 모든 것이 감사.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가장 흐뭇하게 드리는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대속의 제물로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한 것에 감사, 천국 주신 것 감사, 토지 소산을 주신 감사, 하나님을 하나님다운 하나님으로 모시는 감사, 주소감사를 주소감사로 감사다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나누기 원합니다.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